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3절, 34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책이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 교리를 갖고 있다는 거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우리가 읽은 이제 33절에 보면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자, 여기서 선택한 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킨다는 거 수없이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개인을 너는 구원, 너는 지옥 이렇게 선택하신 게 아니고 선택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예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엄청난 파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능, 파워,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와,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줄 아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이 상에 아무리 부귀 영화로 이룬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르고 이 상을 떠난다고 생각해 봐요.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여러분, 왜 복음서에 특별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씀들을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도 이제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직접 주신 것도 있고 나중에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특별히 사복음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6장 그 부자 보세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뭐 보통 사람들 1년에 뭐 생일 잔치, 뭐 결혼 기념일 잔치, 뭐 이제 미국에서 아버지 날, 어버지 날 이제 그런 거죠. 어떻게 날마다 잔치합니까? 여러분, 미국에 아무리 돈 부자라도 날마다 어떻게 잔치를 합니까? 근데 그 주님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꼭 성경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비유로. 그 누가복음 16장 비유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그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까지 주셨어요. 예화가 아닙니다. 근데 부자의 이름을 뺀 것도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다. 만일에 그 부자의 이름을 명시하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자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나사로는 결국 구원받고 하늘에 갔으니까 나사로는 이름을 기록하셨죠. 근데 보세요. 그 부자가 죽은 다음을 우리는 궁금해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연히 좋은데 갔겠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계셔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바로 부자가 간 그 지옥. 뭐 그 이상 혼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동케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사람이 혼동케 하는 것이죠. 잘못 가르쳐가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한 길을 미리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켰습니다. 근데 그들을 누가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감히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소하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답을 주셨냐 그러면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보세요. 뭐 다른 사람이 너 착한 사람이다, 너 좋은 사람이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사람에게도 그런 말 듣고 사는 거 좋아요, 욕먹는 것보다는. 그러나 사람이 나한테 의롭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거요 미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이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 누가 나를 정죄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법에서도요 뭐 1심 법원, 그 다음에 고등법원, 대법원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심,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에서 무죄로 선고하면 그 누구도 그를 죄인 취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한국의 참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 김현희 대한항공 폭파 사건, 북한의 간첩이었죠. 몇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가 붙잡혔지요. 한국으로 데려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근데 저는 참 그 오래된 얘기지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김현희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래도 한국의 어느 침례교 목사님이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놀리지 말라고, 나로 인해서 몇백 명의 목숨을 잃었고 그 가족들 어떻게 나 같은 더 이상 조롱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방문하고 또 전하고 또 방문하고 또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나중에 정치적인 그게 여러분 저쪽에서 자기는 그걸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저 우쪽에서는 그렇게 명령하고 지령이 떨어지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자기 일가 친척 다 죽음을 맞아야 되니까 변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대통령이 사면을 했든지 하여간 사면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감옥에 갇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또 잘 생겼지 않습니까? 얼마나 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래도 나중에는 이제 구원받고 어떤 신실한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런 간증을 했다는 것을 내가 본 기억이 나는데 보세요. 그런 경우도 그를 이제 사면을 하니까 아무도 그를 감옥에 잡아넣을 수도 없고 그를 죄인 취급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 각 나라 대통령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 줄 아십니까?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 사면, 그런 권한.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면을 해도 오 주여 그 사람
그 똑같은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다시 가둘 수가 없어요. 하물며 왕들 중에 왕이시요 재판장들 중에 재판장이신, 그야말로 대법관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고소하냐 거기죠. 아무도 고소할 수 없어요. 사탄이 고소해요. 사탄은 인류 최초의 우리의 조상을 미혹한 적 중에 적이니까 그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롯을 고소했지 않습니까? 오 주여, 그 롯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롯은 승리했어요. 욥은 승리했어요. 예. 롯이 아니하고 욥하고 그 이름이 그냥 비슷비슷하네. 예. 욥이 승리했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의 최초의 조상은 그만 욥에게 사탄에게 넘어갔죠. 욥은 그 기가 막힌 정말 일을 당하면서도 끝내 입술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번 어느 그 미국 목사님이, 제가 이제 우리 김병희 자매님 교회를 이제 소개해 주기 위해서, 한국 교회는 이런 교회가 없으니까 미국 교회 중에서 우리와 같은 그런 믿음의 교회를, 펠로십 교회를 이제 찾아서 소개해 주기 위해서 이제 몇 군데를 찾아갔는데 거리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거기가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리고 저하고는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래도 전화를 해가지고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그 영혼을 위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자기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들어봤어요. 근데 욥기를 가르치시는데 내가 그 내용을 듣고 얼마나 혼자 웃었는지 몰라요. 왜냐 그러면 그 욥기 1장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이제 충동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쉽게 말하면 가지고 있는 재산, 자식들 다 잃었어요. 자, 그것도 그렇게 잃고도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기 읽어보면 잘 알죠. 욥이 뭐라 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몸을 쳤지 않습니까? 와이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전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제가 한 게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도 다니고 그래서 성경을 읽은 사람이니까 그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뭐인데요? 그 욥기 마지막 장에 가면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복주셔 가지고 다시 막 아들도 놓고 딸도 놓고, 그러고 딸들이 그냥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들인데 그 와이프가 옛날 와이프입니까? 재혼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재혼했단 말이 없고 그 와이프 죽었단 말이 없으니까 똑같은 와이프다. 그래요. 내가 그 물어보는 의도를 알지요. 그렇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는데 욥이 그 여자하고 살겠냐 이거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근데 보세요. 그 목사님이 그 부분을 설교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욥에 대해서는 참 믿음의 훌륭한 사람이고 하면서 그 와이프가 어떻게 그렇게 남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그 와이프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잠깐 그 와이프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 그 애들의 엄마가 그 와이프가 엄마 아니냐. 한번 엄마의 입장, 그 엄마로서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었을 때 그 비통한 마음, 그런데다가
남편까지 머리끝부터 발까지 상한 것이 없도록 다 상했을 때 그 심정이 얼마나 처참했겠느냐.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일방적으로 욥은 위대한 하면서 그 와이프는 쉽게 비난하는데 그 아내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하는데 나도 솔직히 그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 아무리 그렇지만 그래도 진짜 고통을 당한 사람은 욥인데 격려를 하지는 못할지라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나? 그건 좀 너무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닌가 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한번 그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그 심정이 어떻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성경 욥기 끝까지 가서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롯의 아내가 욥의 아내가 오늘 이 롯이 왜 이렇게 잘 튀어나와? 욥의 아내가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안 믿고 이혼하고 떠나고 그런 기록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일방적인 면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롯의 그 욥의 와이프 입장에서도 이 오늘은 욥의 와이프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라 이거죠. 제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와, 이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파헤쳐서 가르치구나. 그래 너무나 복이 돼서 내가 김경미 자매님한테 내가 설교 들어보니까 성경대로 제대로 가르치는 귀한 종이시니까 그곳으로 가십시오. 내가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탄은 보세요. 사탄은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을 미혹했던 사탄은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눈으로 잠깐 보실래요? 요한계시록을 잠깐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큰 용, 즉 저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 7년 환란 날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그래놓고 여기 뭐라 했어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는 자가 쫓겨났도다. 여기에 보면 누구를 고소하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을 고소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 나와 여러분을 고소를 하는데 어떻게 고소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여러분 사탄 밤에 자고 낮에는 일하고 안 해요.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서도 사탄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소합니다. 고발하고.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우리가 잘못하면 제일 처음에 고소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알려줘요. 저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하는 거 보세요. 저 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다 고소하고 있어요. 그게 사탄이 밤낮으로 하는 일입니다. 근데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 봐요. 사탄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33절에 보면 누가 무슨 일로 여기 사탄도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대재판장, 미국으로 말하면 대법관장, 대법원의 장, 그분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고소해봐도 소용없어요. 근데 사탄은
밤낮으로 우리를 고소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욥을 고소를 했어요.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살게 해주니까 그러죠. 아이고 그 육체를 쳐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겠는가. 그러면서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하나님 믿고 열심히 주님 섬기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뭐 그냥 사탄이 우리를 내버려 둘 것 같아요. 더 시험해요. 근데 그 시험에 넘어가면 이건 내 밥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안 넘어가면 하다가 포기해요. 완전한 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사람을 찾는 거죠. 사탄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밤낮으로 고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우리를 아무리 고소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런 뜻이에요. 누가 무슨 일로 아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소할 수 없다. 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고소할 수 없고 서로 사탄이 밤낮으로 고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이렇게 욥을 고소해가지고 욥이 그 지경이 됐지만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믿음.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는 영원한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 관계를 해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시험하고 유혹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사탄의 미혹 때문에 시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진다든지 멀어진다든지 그러면 사탄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주 강조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시험도 받고 사탄의 유혹도 받고 또 어려움도 겪고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마음을 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해치는 만큼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사탄이 시험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해치지를 못했어요. 그걸 믿음의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도리어 미래의 왕으로 기름 붓고 난 다음부터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울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8년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페갈리 성사님, 레바논에서 선교사에 가신 우리 성사님이 지금 이라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마하 목사님, 그 지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수단에 있는 교회, 그 나라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돼가지고 지금 피난 가서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주님을 전하고 정말 얼마나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질서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주님을 섬기고 또 저들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다윗이 다닐 때 오 주여 동굴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아비멜렉 그 제사장한테 그 빵을 좀 얻으러 갔다가 주여 그 일로 인해서 그 아비멜렉 제사장들 그 제사장에 사는 도시 다 불태움을 당하고 사울이 그거 나중에 안 다음에 한번 그 삶이 얼마나 처참했겠는가. 한 번은 그 아기스 왕에게
거기서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갔는데 바로 이자가 그 여인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하거든.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기스 왕이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막 벽에다 글을 쓰고 침을 질질 흘리고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냥 남의 일이다. 그냥 성경책에 나와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 나오는 진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고통을 감당했는지 그걸 항상 내 자신에게 어플라이하는 그런 심정으로 듣고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의 변화가 와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원망한 적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시편 그 60 몇 편 공부할 때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했던 그 내용 자세하게 보았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모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예배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를 올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힌 상황이 있어요? 교회 예배가 있는데 예배에 참여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겼는지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윗 그런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찾았어요. 여러분 주일 오후에 그 시편 공부하면서 많은 경우에 그 몇 편 시작할 때 다윗이 동굴에서 숨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면서 그런 게 딱 나오지요. 다윗이 언제 성령님의 감도로 계시를 받아서 시편 대부분을 쓴 줄 아십니까? 그가 왕이었을 때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도망 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도망 다니는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많이 받아 기록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왜 때로는 고난이 필요한 줄 아세요? 고난을 받아야 정신을 차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어떤 고난이 와야 정신을 차리지 말고 평상시에도 그냥 무조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 제가 날마다 잠자기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빠지지 않은 게 하나님 저와 저같이 우리 성도들 우리가 매일 살아오고 정말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다 잊지 말고 항상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항상 주님 앞에 제너러스하게 드리고 모든 면에서 주님 앞에 정말 바로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것인지 항상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여러분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날마다 뭐라 기도하냐면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우리 아이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매일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첫째 우선순위라는 거. 그리고 가정 예배 때마다 가정 예배 때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듣고 뭔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라는 건 저절로 지켜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데라도 놓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아이고 돈 지갑에 꼭꼭 꼼쳐 넣어갖고 다니죠. 여러분 믿음은 존귀한 것입니다. 아주 파워풀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금보다도 더 소중한 게 믿음입니다. 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시편 49편에 뭐라 하십니까? 재물은 우리의 혼을 구속할 수 없다고 그러십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 줄 아십니까? 그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믿음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일만큼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봤죠. 심지어 톱으로 켬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오 주여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의로운 자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이것을 영어로는 justification,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이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음으로 우리의 죄의 속성이 없어지고 완전히 우리가 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의로운 자라고 선언을 해주셨어요. 제가 아까 그 김연희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 300명이 죽었다는 사실, 그 사실은 바꿔지질 않아요. 그러나 법이 그를 무죄한 자로 사면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법이 그를 가둘 수가 없어요. 그 죄로 인해서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고소해 봤자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면 안 돼요. 절대 그 사탄의 고소와 미혹과 유혹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일만큼은 허락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해서 죄를 짓고 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자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 순간까지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제대로 하고 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를 제대로 하고 살려면 바로 5가지예요. 결국은 그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모든 모임에 참여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최소한 물질로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해야 됩니다. 교회가 장사해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듣는 11조와 각종 헌금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 교회의 특징들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그들 얼마나 돈이 많은 줄 아세요? 장사예요. 여러분 몰몬 그 코퍼레이션, 여러분 코카콜라 아시죠? 몰몬인 거. 코카콜라 가 있는 곳에 몰몬이 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호텔, 메리앗 호텔, 그 몰몬 거예요. 그 메리앗 호텔에 가면요 담배 못 피우게 하고 거기 가면 성경과 몰몬경 2개가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디에 가면 그나마도 메리앗 호텔 쓰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담배 금지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깨끗하니까. 얼마나 돈이 많은 줄 아세요? 그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도록. No.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고 전도하고. 이 5가지를 그래도 해야 우리의 믿음을 손상시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여러분 그들이 받은 시험과 어려움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손상시키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욥, 다윗,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정말 우리보다 더 나은 환경에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일만큼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아무도 우리를 고소할 수 없다. 자,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탄은 우리를 고소하죠. 근데 사탄이 고소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못했다고 해서 사탄 말을 듣고 서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잘못했다 하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내 편에서 하나님 관계를 자꾸 손상시켜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도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을 섬김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모든 면에서 주님의 자녀들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것으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 날 여러분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깨뜨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은 조금 전에 우리 봤죠. 밤낮으로 우리를 고소해요. 밤낮으로.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관계는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선언을 무효로 만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를 생각하자고요.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자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우리의 최초의 조상을 미혹했고 욥을 미혹했고, 그리고 지금도 밤낮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소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도록 사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언받은 의로운 자들이 되십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사는 첫 길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인데, 바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산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